저희가 깨어있으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눴던 우리 깨어있으라라는 주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깨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마지막 때와 연관 지어서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마지막 때 어떤 시대의 징조와 어떤 그 흐름들, 정세를 아는 것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쭉 보아왔지만 사실 깨어있다는 것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성경은 깨어있는 것을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종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깨어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집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주인의 집에 함께 살면서 그 주인의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울 것이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되죠? 데려감을 향합니다. 붙잡혀감을 당해서 이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 책망을 받고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음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그 종의 비유로 보면은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아는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우리의 어떤 행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깨어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정세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깨어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때 그러면 나는 정말 주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고 있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인의 이 종으로서 주인의 집안에 주인이 맡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집에 머무르며 주인이 맡긴 일들을 집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주인이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이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또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각자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항상 이럴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적으로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주님을 섬길 수는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합하여 함께 협력해서 섬기는 것과 나 한 사람이 그냥 각계전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섬길 수는 있지만 공동체로 섬기는 것과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 공동체 안의 질서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사실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깨어있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참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게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방향은 하나로 일치하게 돼 있음을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그러나 그 발걸음은 이스라엘을 향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열방의 구원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성경 속에 과거에 등장했었던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잠깐 선택하셨던 그러나 지금은 버리신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도 동일한 시선을 두고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는 정리를 한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신앙의 그 방향이 재림에 맞춰져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여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나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5번째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깨어있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흔히 그렇게들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각각의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으면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으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면서 그 위에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깨어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우리가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라고 내가 이제 분별이 됐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기도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눌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자에게 항상 기도할 것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기 이전에 깨어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냥 목적 없이 기도하라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기도, 깨어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5주에 걸쳐서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는데
이제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것이 각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기도, 깨어있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깨어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것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모든 기도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사실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항상 하는 기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히 풀어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되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정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각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구해야 될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능히 다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리하여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뭐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둔하여지는 겁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백수가 돼서 이제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초점을 잡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그 백수로 한 6개월을 살아봤는데, 백수가 되면 정상적인 기상시간이 12시에서 1시입니다. 그전에는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12시에서 1시에는 일어나죠.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대충 먹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뒹굴었다가 밖에는 안 나갑니다. 밝은 대낮에 밖에를 나가면 뭔가, 백수는 밝은 대낮에 나가면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제 백수구나 라고 쳐다보는 눈빛 같아서 밝은 대낮에는 못 나갑니다.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갑자기 눈에 이제 총기가 들어오면서 밤에 이제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고 할 일도 없는데 괜히 일저일 하면서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오죠. 집에 들어오고서도 새벽 2시, 3시, 4시 잠을 안 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잠이 안 오죠. 그리고 또 다시 아침을 맞이할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활을 여러분 6개월 정도 반복하시면요, 멍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며 뭔가 익사이딩한 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다스리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까? 분주하게 일을 할 때, 뭔가 내게 역할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어 일을 할 때, 우리가 활동적일 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들과 영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둔하여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둔하여지는 마음을 막기 위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주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얘기해 준 것처럼 깨어있는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기도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 기도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요 그냥 풍성한, 그러나 능력 없는 그냥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은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결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이유도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다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모든 예언의 성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주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를 원한다면 이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그대로 36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에 대한 것들을 나눴는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깨어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신다면 이제 깨어있는 자로서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깨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깨어있는 자로서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깨어있는 자로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재림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되어지며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고 깨어있는 자로서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